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힐링 토크 회복 플러스의 하근수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입니다. 이지 씨, 네. 성경을 보면은 참 역사와 기적이 많은데 많죠. 38년 된 안진뱅이가 막 일어서잖아. 네. 예, 앞을 못 보던 눈먼 분이 눈을 막 뜨게 돼. 예. 심지어 죽은 나사로가 막 살기도 그렇죠. 하고. 그렇죠. 예. 예. 다 치유 사역 어떻게 보면 네, 그렇죠. 엄청난 예. 사역들인데 네. 우리가 이렇게 평생 한번 잃어보지 못한 사람이 일어나는 이야기, 네. 앞을 못 보던 분이 앞을 보는 이야기, 심지어 죽었다가 사는 이런 이야기 예. 들을 때 얼마나 기가 막혀요. 말씀을 볼 때나 들을 때마다 네. 우와, 아멘, 우와, 이거 노를 자빠져야 되는데 네. 너무 덤덤한 거야. 우리가 말씀을 말씀으로 정말 대하지 못하고 네. 이제 옛날 오래전에 어떤 신화 같은 네. 전설 같은 걸로 느끼는 것은 아닌가. 맞아요. 그런 아쉬움이 들 때가 참 많아요. 네. 근데 사실 그럴 수도 있는 게 네. 나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인 것 같기도 하고 나한테 이런 일이 정말 일어날 수 있을까? 내 주변에 지금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신화 같은 이야기로 우리가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닐까 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은 신화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네. 나에게도 그리고 우리 아내에게도 직접 일어난 그 이야기 치유해 주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해주실 생생한 이야기를 전해주실 아주 귀한 사역자분이 계셔서 저희가 모셔봤습니다. 말씀의 숲교회 유동효 목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볼게요.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경기 광주 말씀의 숲교회 유동효 목사입니다. 아, 아프리카에 교회를 세우고 한국에서 선교하는 유동효 목사. 교사 시절 음악과 문학을 사랑하며 노래를 즐겨 부르던 유동효 목사는 가족과 함께 유학길에 오르기 직전 아내의 위암 진단을 받고 울부짖는 기도를 드린다. 치유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유동효 목사. 자신조차 폐암과 척추암을 선고받았지만 가난한 땅에 영혼을 품는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갖는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치유하심을 믿는 유동효 목사의 회복 스토리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19년 전에 네. 저희 아내가 위암에 걸렸었어요. 19년 전에. 네. 또 열심히 목회를 하고 있는데 저에게도 또 암이 찾아왔어요. 이번에 또 목사님이 또 목사님한테요? 네. 폐암 4기 지금은 1cm도 안 보이게 조그맣게 줄어들었어요. 사기라고 했는데. 예, 피부는 뜨겁지 않고 따뜻하고 편하게 지내면서 이 성령의 불로 암 세포가 다 죽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명품 보이스를 갖고. 그러게. 오, 목소리 아닙니다. 너무 좋으신데요. 예. 아니, 우리가 모신 것은 두 내외분이 네. 너무 아팠다가 회복됐다 그러셨는데 네. 지금 뵙기로는 너무 좋아 보이세요. 그러니까요. 예. 어떻게 아프셨던 거예요, 목사님? 네, 19년 전에 네. 저희 아내가 위암에 걸렸었어요. 19년 전에요? 그때는 뭐 의료 기술도 지금에 비하면 너무나 떨어져 있을 때인데 예.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낫게 해주셔서 항암 치료도 안 하고 방사선도 안 하고 어머. 그 당시에 멀쩡하게 나아서 19년째 지금 수간호사를 하면서 교회 사모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냥 들어서는 그런 일이 진짜 있을 수 있을까 싶어요. 그런데 작년에 네. 또 열심히 목회를 하고 있는데 저에게도 또 암이 찾아왔어요. 이번에 또 목사님이 또 목사님한테요? 네. 폐암 4기 아이고. 그리고 폐암이 척추로 전이된 상태로 저런. 발견이 됐는데 네. 저 역시 하나님께서 또 치유의 불길을 내려주셔서 아이고. 저도 수술도 안 하고 네. 항암도 안 하고 네. 방사선도 안 하고 네. 멀쩡하게 나와서 지금 저 아픈 것 같습니까? 아니요, 저 어디 가요? 오늘 그래서 우리가 모신 예, 거란 말이죠. 목회 사역 열심히 어. 감당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게 잘못 진단, 오진이거나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진단을 받으셨는데 그런 그렇죠. 역사하심을 예. 큰 경험하신 병원에서 거잖아요. 진단을 받았습니다. 아니 그나저나 아내분은 위암이셨는데 항암도 안 하시고 방사선도 안 하고 나으셨고 목사님은 폐암이셨는데 또 마찬가지셨고 예. 그나저나 우선 그
이야기는 저희가 차근차근 좀 네. 이야기 보따리를 좀 풀어보도록 하고 네. 일단은 미국 유학을 가셨어야 되는데 네, 맞습니다. 예, 그 사연이 있으셨죠. 예, 제가 원래는 17살 때 네. 목사가 되려고 서원을 네. 했는데 17살이요. 그때는 교회를 저 혼자 다녔어요. 아. 저희가 불교 집안이었기 때문에 고등학생이 목사가 되는 건 혼만 나고 못 갔죠. 예. 그래서 교회 집안 형편이 어려우니까 빨리 돈을 벌 수 있는 직업을 해라. 네. 그래서 교사가 되라. 아. 그래서 제가 초등교사 생활을 하다가 나이 40에 네. 국비장학생 유학 시험을 봤어요. 마흔에요? 예, 너무 늦은 오. 나이지만 그래도 40에 붙어서 1등으로 붙어서 네. 아이고. 미국 유학을 2년간 가게 됐습니다. 그럼 미국 유학을 가신 게 신학 공부하러 가셨던 게 아니네요. 그렇죠. 그때는 교사였기 때문에 교사하시고. 영어 교육을 공부하러 갔어요. 오. 그래서 유학 가기 전에 네. 아내와 제가 건강 검진을 받았는데 네. 거기서 아내가 위암이라는 걸 알게 됐죠. 아, 그러셨구나. 그러면 어떻게 네. 유학은 어떻게 된 거예요? 유학은?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유학 붙여주신 건 너무 감사한데 네. 제가 혼자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아내는 이렇게 죽음의 백척간두에 서 있는데 가겠습니까? 네. 19년 전만 해도 참 힘든 게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유학 깨끗하게 포기하고 아이고. 아내 옆에 있겠습니다. 네. 아내가 식물인간이 돼도 좋으니까 그냥 제 옆에 있기만 하게 해주세요라고 네. 기도를 했어요. 또 젊으실 때잖아요. 19년 전이면. 그렇죠. 아기들은 예. 삐약삐약 5살, 6살 뭐 근데 목사님 그런 멋지시네. 때였죠. 멋지시네. 그 유학을 어떻게 얻은 유학인데 그건 그것도 맞죠. 나이 40에 그것도 예. 국비장학생. 예. 네네. 근데 그런데 그걸- 가족이 더 중요하죠. 이야. 네. 그래서 네. 아내를 끝까지 지키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 네. 많이 놀라셨겠네요. 엄청나게 놀랬죠. 절망되고 그래서 어떠셨어요? 매일매일 산에 가서 산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기도를 열심히 하고 내려오면 네. 제 마음에 평안이 있지만 또 현실에 오면은 현실은 여전히 어둡잖아요. 그래서 한 30분 지나면 또 폭풍처럼 두려움이 밀려오는 거예요. 네. 그럼 또 산에 가서 하루에도 4-5번씩 산에 가서 산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예. 새벽 4시 반쯤 됐을 때였어요. 새벽 기도를 준비하면서 네. 산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구름처럼 임하셨어요. 그러시면서 저에게 이런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아들아, 너가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좋지만 네. 너가 너 마음대로 나를 좌지우지하려는 기도를 하는구나. 내가 너의 기도에 따라서 움직이는 존재냐.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맞습니다, 하나님. 제가 회개를 했죠. 음.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나는 피조물인데 어떻게 제가 하나님을 제 마음대로 아내를 낫게 해달라고 한두 번 기도를 할 수는 있지만 네. 때를 쓰는 기도를 하는군요. 하나님.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네. 가져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니 모든 것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내가 병이 나으면 하나님께 감사하며 평생을 하나님께 섬기며 네. 살아가겠고 아내를 데려가셔도 우리는 천국에서 만날 것이기 때문에 기쁨의 소망으로 다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네. 이런 기도를 했어요. 아.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이 저에게 느껴졌어요. 그러면서 아들아, 그래. 지금까지는 너가 나를 움직이려고 너가 움켜잡았기 때문에 내가 일할 수가 없었는데 네. 너가 내려놓으니 이제 아내를 내가 치유해 주겠다. 그 확신을 주시면서 3일 뒤에 병원을 갔는데 네. 그 치유의 말씀 주신 대로 앞에 준비하는 시간, 회복하는 시간 빼고 네. 수술 시간은 1시간밖에 안 걸렸어요. 어. 암 수술인데 위암 네. 수술. 네. 위를 80% 절제하는데 어. 1시간밖에 안 걸리고 그냥 그 부위만 똑 떼내고 네. 닌겔 하나 꽂고 병실로 와서 항암도 안 하고 방사선도 안 하고 그냥 함께 미국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아, 심지어 나중에 유학, 가셨군요. 유학도 포기 안 잘 하시고. 우리 아들들하고 딸하고 네. 야. 병원의 의사가 네. 그 사정을 잘 알잖아요. 네. 그러더니 아니 이렇게 수술이 잘 되고 잘 회복됐는데 네. 왜 안 갑니까? 가세요. 그래서 의사가 오히려 수술한 지 2달 만에 네. 회복해서 아이고. 미국으로 갔습니다. 할렐루야네요, 진짜. 짧은 기간인데. 네. 아, 근데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은 정말 평생 잊지 못하실 아멘. 것 같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아, 하나님이 사모님을 통해서 강력한 치유의 증거를 보여주셨는데 진짜. 예. 전 참
참 신기해요. 네. 짧은 기간인데 그렇게 참 하나님은 신비하신 분이시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그때까지는 목회자 안 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럼 목회자는 어떻게 되신 그때는 집사였죠. 네. 집사였는데 제가 17에 서원을 했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서원한 것에 대한 평생의 제 죄스러움과 짐과 하나님께 빨리 서원을 올려드려야 되겠다고 하는데 성경을 펼칠 때마다 잠언 4장 20절 내 서원을 갚으라. 어떡해요. 예. 펼 때마다 내 서원을 속히 갚아라. 속히 갚아라. 네, 서원한 것은 마음에 상황에 해로울지라도 변치 말라. 이런 구절만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국 유학에서 돌아와서 네. 그다음에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신학 공부를 하고 주중에는 교사를 하고 네. 그리고 그 파트타임으로 토요일 주일날 교회에서 지휘자 하면서 음악 목사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음악을 또 잘하시는군요, 네. 또. 음악을 좋아합니다. 아, 그러셨구나. 예. 그러면은 서원 기도를 17살에 하셨다고 그러셨잖아요. 네네. 그것도 계기가 있으셨어요? 제가 미션 스쿨을 가게 됐어요. 네. 중학교 미션 스쿨, 고등학교 미션 스쿨.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가랑비에 옷 젖듯이 네. 믿음이 이렇게 조금씩 들어갔겠죠. 교회는 저희 가족 중에 저밖에 안 다녔는데 17살에 수련회를 갔는데 네. 하나님이 그때 강력히 성령으로 임재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너무 좋습니다. 네. 여기가 지상 천국입니다. 제가 평생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서 하나님, 제가 혹시 나중에 제 마음이 변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 제가 이 서원 기도한 거를 제가 잊어버리더라도 강권하여서 하나님이 주의 종의 길로 다시금 저를 평생 세워주세요. 그런 다 하셨네요, 그 기도 안에서. 엄청난 놀라운 기도를 어린애가 한 거죠. 야.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네. 마흔에 이제 목회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를 해주셨습니다. 그 17살에 성령에 붙잡혀서 했던 그 기도를 무슨 말인지 모르겠던 기도를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들어쓰셨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 오차도 없이.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목회자가 되신 거잖아요. 네. 신학을 하시고. 어. 평범한 일반 목회도 아니고 네. 아까 뭐 파트타임 할 때 음악했던 음악 목회도 아니고 네. 병원을 순회하시는 치유 목회를 그러니까요. 하신 맞습니다. 거예요. 예. 어떤 사역인가요? 뭐 아내가 그렇게 아프고 나서 제가 당연히 하나님께 매달렸죠. 네. 하나님 처음에는 아내를 살려주시면 네. 제가 평생을 하나님께 헌신하고 제가 치유를 찬양으로 치유하는 그런 사역을 하겠습니다. 그때는 집사였죠. 네. 그랬는데 이제 그 하나님을 새벽에 만나고 하나님 아내를 살려주시건 안 살려주시건 상관없이 오롯이 하나님께 저를 올려드립니다. 네. 그러면서 병원을 다니면서 아픈 사람들을 위한 치유의 노래를 불러주고 안수기도 해주고 설교를 해주고 그러면서 여러 군데 건대병원, 의정부병원, 뭐 국군수도통합병원 다니면서 네. 찬양 사역을 한 것이지요. 목사님 조금 죄송한데 네. 지금 우리가 환자라고 생각을 하시고 치유 노래 하나 한번 좀 맞겠지. 우리가 좀 음성이 워낙 느껴야, 좋으셔가지고. 느껴야 되니까 네. 제가 찬양 다니면서 제가 자작곡을 한 30여 곡 만들었어요. 작곡도 아이고,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만든 곡 중에 갑자기 한 곡을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물 좀 마시고. 네, 예정에 없던 일인지라. 우리는 네. 아파가지고 예. 마음이 힘들고 아플 때 주님의 위로가 필요할 때 나를 안아주시는 주님의 품으로 나가리.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언제나 너를 지켜주리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냥 찬양 수준이 아니신데 이건. 그 이유가 있는 게요. 네. 워낙 재능이 많으신데 네. 작가분이시기도 하시고요. 아까 노래도 30곡 이상 만드셨다고 했잖아요. 네. 음악도요. 장르가 오페라까지 건드리셨던 분이시더라고요. 오페라도 하셨어요. 부끄럽습니다. 오. 미국에 이제 영어 교육하러 네. 국비장학생으로 2년간 갔는데 어. 가자마자 제가 음악과 문을 두드렸어요. 오. 그래서 학과장님한테 가서 네. 저 한국에서 온 영어 교육하러 온 학생인데 네. 음악이 너무 하고 싶으니까 당신 수업 청강 좀 하게 해달라. 청강? 예, 얘기했어요. 어. 청강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네, 그냥 두드리신 거네요. 무턱대고 들이댄 거죠. 어. 그랬더니 털보 수염이 허옇게 난 그 할아버지 교수님이 네. 허허 웃으시면서 네. 노래 한번 해봐 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갑자기 그냥 찬송가를 하나 불렀더니 자네는 청강할 수준이 아닐세. 내 수업 듣게. 어머.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 과 사무실에 전화를 해주셔서 네. 갑자기 복수 전공을 하게 된 겁니다. 아, 그냥 청강 수준이 아니라 복수 전공이요? 예, 그래서 성악과 지휘와 작곡, 오케스트라, 편곡 이런 것을 공부를 했죠. 와. 그렇게 하고 있는데 1년쯤 지나니까 네. 그 털보 할아버지께서 저한테 미스터 유 오페라 오디션에 한번 나가봐 그러시더라고요. 어머. 네. 근데 오페라 오디션은 우리나라도 오페라 가수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가수들이 오는 그런 예. 곳인데 네. 특히나 저는 동양인이잖아요. 어. 그래서 그냥 오페라 오디션 경험이나 한번 네. 문화 체험하러 가자 하는 마음으로 가게 됐어요. 네. 근데 막상 갔더니 뭐 파바로티가 와 있고 그냥 조수미가 와 있는 거예요 다. 그래서 아이고 하나님 예. 창피만 안 당하게 해주세요라고 얘기를 했죠. 네. 근데 이제 결과 발표 시간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서 10명을 뽑았어요. 네. 하나님. 그때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100여 명의 오페라 가수가 오디션을 봤는데 네. 네. 10등만 하게 해주세요. 라고 인간적인 어. 말씀을 드렸는데 네. 기도를 했는데 10등, 9등, 8등, 7등, 6등 당연히 제 이름이 안 나오죠. 기라성 같은 사람하고 네. 있으니까. 근데 왜 저희는 기대하게 될까요, 자꾸? 예, 그래서 그래서요. 6등까지는 자기가 네. 돈을 내고 오페라에 참여해서 네. 자기의 경력을 쌓는 거고 1등부터 5등까지는 돈을 받고 하는 거예요. 프로예요. 네. 근데 5등, 4등, 3등 가도 어? 당연히 제 얘기가 안 나오겠죠. 제 이름이. 예, 근데 1년 배우셨으니까요. 예. 다른 사람들은 뭐 수십 년을 오페라를 하고 있는데 2등에서 제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진짜로요? 이야.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래서 하나님 어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랬더니 제 생각에 아마 하나님께서 제가 어릴 때 그 서원의 마음을 끝까지 지키는 걸 귀엽게 보셔서 하나님이 선물을 주신 거죠. 그러게. 저는 제일 부러운 목사님들이 목소리가 좋으시고 네. 찬양 잘하시는 분 너무너무 부러운데 아유. 정말 부럽습니다. 목사. 아닙니다. 저는 아닙니다. 어쨌든 그런 뭐 정말 바쁜 사역 가운데도 아프리카 선교를 또 열심히 하신다고 또 들었는데. 그래서 제가 네. 명예퇴임을 하고 네. 제일 먼저 이제 캐나다 DTS를 하러 갔어요. 네. 예수전도단. 네. 이제 좀 재충전을 해야 돼서 DTS를 마치고 2달간 아프리카로 전도 여행을 갔습니다. 그래서 케냐와 탄자니아로 갔는데 네. 저는 사실 눌러 앉으려고 갔어요. 근데 아프리카 가보니까 너무 제 스타일하고 맞는 거예요. 심지어. 남들은 양고기가 냄새 난다 그러는데 네. 아프리카 냄새가 그렇지 뭐 그러면서 너무나 맛있고 네. 거기는 이제 설탕을 만들어도 정제가 잘 안 돼서 모래가 같이 씹혀요. 네. 근데 저는 그걸 우적우적 먹으면서 맛만 좋네, 달기만 하네. 이도 좋으세요? 그냥 내가 여기서 눌러 앉아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죠. 근데 탄자니아에서 한 달간 사역을 하고 케냐로 이제 또 넘어왔어요. 네. 그래서 게스트하우스에 딱 들어가서 그날 사역을 아침부터 오후 늦게까지 마치고 게스트하우스로 들어왔는데 온몸이 그냥 먼지투성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물을 조금 틀어서 머리를 적시고 샴푸랑 비누칠을 하고 샤워를 하는데 네.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비누칠은 다 됐는데. 예, 그래서 대충 수건으로 닦고 그냥 사무실을 가서 네. 물 안 나온다. 그랬더니 거기 2층이라서 원래 잘 안 나와. 우리가 고쳐줄 테니까 네. 오늘은 받아놓은 물을 쓰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물을 받아 썼죠. 네. 둘째 날도 똑같이 안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직 안 고쳤냐? 그랬더니 잘 안 되네. 그러면서 오늘은
받아놓은 물도 없으니까 네. 길어서 물 써라. 그래서 제가 누굽니까? 네. 목사 아닙니까? 네. 제가 뭐 하러 갔습니까? 네. 선교하러 갔잖아요. 그쵸. 그것도 품위 있게. 알았다. 그리고 품위 있게 왔는데 3일째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화가 났어요. 네. 그래서 일반 가정이면 제가 이해하겠는데 돈 받고 하는 게스트하우스면 네. 최소한은 해야 되지 않나 그렇죠. 해서 막 좀 씩씩거리면서 계단을 막 내려갔어요. 네. 2층에서 1층 가는 계단 중간에 또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야, 너 3일 물 안 나왔다고 화내냐? 이 나라 사람들은 평생 물 없이 살아. 그 말씀을 주는데 제가 털썩 주저앉았어요. 네. 하나님, 그러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선교까지 왔다고 하면서도 저의 그 높은 마음을 내려놓질 못했네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가 아프리카 사람의 생수가 되어라. 그런 마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그게 아프리카 선교사로 남으라는 얘기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멘 하나님 맡겨만 주세요. 제가 어딜 못 가겠습니까? 네. 라고 했는데 이상하게 잘 마무리가 안 돼서 한국으로 돌아오고 또 인도 선교사를 하려고 3개월 네. 인도를 갔는데도 또 그게 안 돼서 돌아왔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갑자기 예. 개척에 대한 열망을 갑자기 주셔서 야. 한 3, 4주 만에 네. 경기도 광주에서 가보지도 않은 곳에서 개척을 하게 3, 되었습니다. 4주 만에요? 네네. 어휴. 하나님이 급하셨던 것 같아요. 아프리카에서도 막으셨고, 예, 인도에서도 3, 4주 있었음에도 안 열어주셨. 두 달. 3개월. 3개월 있으셨는데도 예. 안 열어주셨는데 3, 네. 4주 만에 네, 네. 예, 생각지도 않은 경기도 광주에 가셔서 예. 개척을. 제가 알지도 못하는 곳인데요. 처음 가가지고, 가신 거예요? 예, 저희 아내가 예. 저녁 7시쯤 됐는데 아 여보 여기 우리 가격에 우리 수준에 맞는 네. 렌트비 임대료가 있는 곳이 있다. 네. 한번 가보자.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지금 당장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밤 8시에 뭐 그냥 갔어요. 네. 정신없이. 네. 갔더니 그 건물주께서 이 제가 목회하려는 그 장소는 보여주시고 네. 금방 목사님 옥상으로 가십시다. 네. 그러더니 옥상으로 저를 끌고 갔는데 옥상이 컴컴하니까 뭐 아무것도 안 보이죠. 네. 밤 8시에. 근데 저가 안수 집사인데 목사님 축복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하고 아내하고 네. 부동산 둘하고 그 안수 집사님하고 5명이 네. 손을 딱 둥그렇게 서서 손을 붙잡고 어머머. 제가 축복기도를 해주는데 네. 제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30분 가량을 통성 기도를 하면서 부흥회를 했어요 그 자리에서. 야, 옥상에서. 예, 예. 이야. 처음 보는 사람들도 네. 있고. 그랬더니 그러고 나서 뭐 어떻게 거기 개척 안 할 수가 없죠. 하나님이 주신 곳인 것보다 하고 야. 개척을 하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세워진 교회가 광주에 있는 말씀의 숲교회. 너무 네. 예뻐요, 이름도. 말씀의 숲교는 이런 교회다. 네. 어떤 교회라고 설명 좀 하시겠어요? 우리 교회는 상가에 있는 작은 개척교회입니다. 그런데 저는 5가지 주안점을 가지고 네. 우리 성도들하고 함께 나누고 있어요. 네. 첫 번째는 우리 교회 재직이 되려면 우리 교회 장로, 권사, 안수집사가 되려면 네. 성경을 일독해야 됩니다. 그 전에 한 건 아무 소용없고 새롭게. 우리 교회 와서 일독을 해야 되고 두 네. 번째 어성경이 읽어지는 6개월 프로그램을 네. 저하고 공부를 해야 돼요. 세 번째 맥체인 큐티를 제가 만들었는데 네. 그 큐티 책으로 또 성경 일독을 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쉽진 않네요. 쉽진 예. 않죠. 빡빡하죠. 아니 개척교회가 무슨 자신감으로. 네 번째 제가 설교할 때는 히브리어 헬라어 원문 분석을 해서 그걸 설교해요. 예. 그래서 그거를 한 4, 5개월 또 수련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근데 어렵지 않냐고 하시는데 86세 된 성도님도 너무 쉽게 재밌게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85세부터는 아무나 다 오십시오. 네 가지 주안점이 말씀에 대한 주안점이고 그러네요. 한 가지는 아프리카 선교. 이렇게 5가지를 열심히 하는 작은 따끈따끈한 개척 교회입니다. 따끈따끈하다고 하실 만한 게 개척하신 지 2년 네. 정도 돼 가시는 거죠. 2년 됐죠. 네, 예. 2년 2개월 됐네요. 2년 2개월 됐는데 아까 선교지로 가고 싶어 했었던 그 아프리카에
뿌리를 못 내리셨잖아요. 네. 광주에서 갑자기 개척하시고 그게 2년이 지났는데 아프리카에 교회도 세우시고요. 우물도 네. 파셨다고.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아, 예. 제가 아프리카에 대한 빚진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개척을 딱 시작하고 한 달도 안 됐을 때 네. 그때는 주변에서 오시는 성도님들은 계셨지만 등록은 아직도 아무도 안 하셨을 때예요. 네. 근데 제가 설교를 하다가 저도 모르게 성령님께서 갑자기 툭 내뱉게 하셨어요. 우리 교회가 3년이든 5년이든 지나면 네. 부흥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가 건축을 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저는 우리 교회 건축 안 해도 좋으니까 아프리카의 건축을 먼저 하고 싶어요. 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툭 하게 된 거예요. 성도들 다 떠나면 어떡하라고. 개척하자마자. 예. 예. 그런데 이 철없는 목사가 그렇게 말한 거를 이 철부지 같은 성도들이 너무 좋아해서 목사님 합시다 그러는 어머.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막 헌금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예. 근데 첫 주에는 몇 명 안 되니까 10만 원이 모였는데 그 다음 날 월요일 날 네.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성경을 배우신 분인데 네. 다른 교회 집사님이 목사님 제가 요즘 형편이 어려워져서 차를 팔았어요. 그래서 차 판 돈에 11조 100만 원을 아프리카 건축 헌금에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어머. 10만 원을 헌금에 모았더니 10배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몇 달, 한 6, 7개월 지나서 네. 작은 개척교회니까 겨우 150만 원 모았어요. 그러면서 저는 아, 이게 한 5년쯤 걸리려나 네. 하고 생각을 했죠. 근데 또 전화가 왔어요. 어느 교회 권사님이 자기가 권사 취임을 하게 됐는데 네. 너무 기뻐서 목사님 교회에 헌금하고 싶다는 거예요. 당신이 다니시는 교회가 아니라. 예, 우리 교회가 아니고, 개척가- 자기 교회가 네. 아니고. 그래서, 아니, 뭐, 권사님 교회에 사세요. 그랬더니, 아, 우리 교회는 많이 했어요. 네. 그러면서 우리 교회에 보내주셨어요. 근데 1,500만 원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150만 원을 헌금했더니 또 10배로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맥체인 큐티를 써서 받은 500만 원, 네. 그 원고료, 그걸 또 헌금을 바치고 페이스북에 그 사실을 좀 알렸더니 여러분들이 5만 원, 10만 원, 3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보내주셔서 저희는 케냐의 한 군데 교회를 생각했는데 네. 4개월도 안 돼서 2군데 교회를 세울 수 있는 돈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케냐와 르완다에 2채의 교회를 지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야. 정말 그것이 말도 안 되는 개척교회의 기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신기하고 오묘한 거니까. 그러네요. 네.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그러고 그렇죠? 저러고 2년 좀 넘었으면 네. 개척하자마자 코로나가 온 거 아니에요. 얼마나 힘드세요, 코로나. 개척하고 6개월 만에 코로나가 왔어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그나마 있던 성도들도 못 나오는 상황이 된 거죠. 그렇죠. 물론 유튜브로는 봤지만 네. 현장 예배만큼은 못 되잖아요. 근데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었어요. 개척한 지 10개월 만에 네. 제가 운동을 하다가 허리가 아파요. 그래서 아, 이 허리가 뼈나 실금이 갔나? 네. 그래서 동네 병원을 갑니다. 그랬더니 동네 병원에서 드라마 같은 연속극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큰 병원 가보세요. 그래서 삼성병원으로 달려갔죠. 예. 그랬더니 큰 병원에서도 드라마 같은 얘기를 해요. 당장 입원하세요. 그래서 큰 병원 입원하기도 쉽지 않은데 예. 어떻게 또 기적적으로 3일 만에 병실이 나서 입원을 해서 여러 가지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더니 무슨 일 있겠어? 라고 저는 가볍게 생각을 했는데 허리 아파서 가셨던 예, 거니까. 허리가 아파서 예. 디스크인가?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척추암 사기입니다. 라고 정말 드라마 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척추암. 척추암 그것도 사기. 사기. 허리가 아픈 게 척추암 때문이었죠. 그러더니 그 다음 날은 들어와서 더 심각합니다. 척추암이 문제가 아니라 폐암 사기입니다. 아이고. 라고 하면서 폐암이 전이가 돼서 척추암이 된 겁니다. 그러더니 그 다음 날 들어와서는 더 심각한 얘기로 늦어서 수술도 못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이게 예. 얼마 안 된 얘기잖아요. 1년도 안 된 얘기죠. 코로나 전국에 지금 예, 된 예. 일인데 네. 지금 멀쩡하다는 멀쩡하죠. 말이에요. 그러게요. 어떻게 좀 설명 좀. 더 그래서 제가 해주세요. 눈물로 네. 하나님께 기도를 했죠. 네. 하나님, 제가 개척한 것이 잘못이었습니까?
아프리카 선교사로 무조건 갔어야 되는데 제가 불순종한 요나입니까? 그러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했어요. 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3가지 질문을 해주셨어요. 네. 아들아, 너 왜 개척했니?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서 교회잖아요. 네. 성도님들에게 우리나라 성도들은 기도는 불같이 하고 찬양은 너무나 좋아하고 네. 교회 봉사는 많이 하는데 그에 비해서 말씀은 너무 적게 읽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주고 싶어서 했는데 성도님들이 성경을 1독, 2독, 3독을 하고 너무나 행복해합니다. 그래? 그럼 말씀에서 교회 개척 잘했네. 두 번째, 네. 그동안 무슨 일 일어났니? 네, 하나님께서 축복 주셔서 네. 말도 안 되는 교회 개척 2개를 아프리카에 네. 봉헌했네요. 네. 그래. 그럼 선교도 잘했네. 그게 선교사야. 몸으로 나가는 선교사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후원하는 선교사도 선교사야. 네. 마지막 3번째. 뭘 물어보셨을까요? 니네 성도들은 뭐 하고 있니? 목사가 아프다고 뿔뿔이 다 흩어져서 안 그래도 코로나 전국인데 교회 문 닫았니? 네. 아니요. 돌아보니까 제가 아프고 나서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우리 목사님 죽으시면 안 된다고 매일 저녁 기도회를 시작했어요. 토요일도 주일도 빠질 것 없이 일주일 내내 새벽 기도회 나올 수 있는 사람은 새벽 매일 기도회를 하고 직장을 가야 되는 사람은 매일 저녁 기도회를 하는데 그때는 제가 아픈 지 몇 달 안 됐지만 네. 1년 2개월이 지난 오늘까지도 그 새벽 기도가 이어지고 있어요. 기도가 이어지는군요. 네네. 제가 없으면 86세 된 그 할머니께서 예. 인도에서 1년이 넘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야, 이렇게 좋은데 뭘 개척을 했느니 뭐 그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니 그렇게 얘기하냐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집에 와서 이렇게 누워 있는데 집에 와서 금요일 날 퇴원했는데 네. 주일 날 지난 월요일 새벽 2시쯤 됐어요. 자고 있는데 아파트가 흔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진이 났구나 하고 네. 좀 깜짝 놀랐어요. 지진이 나서 눈을 번쩍 떴는데 제 침대가 막 흔들리고 제 몸도 막 들썩거리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지진이 났네, 큰일 났네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제 몸이 붕 뜨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없이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날아가는 거예요. 네. 제가 고소공포증이 있거든요. 네. 근데 하나도 무섭지도 않고 네. 평안한 상태로 한없이 마치 수영장에서 이렇게 힘 빼고 있는 것처럼 쫙 갔어요. 그러다가 한참을 가다가 어디에 쫙 내려앉았는데 제가 딱 느끼는 순간 내가 여기 태어난 집이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저는 병원에서 안 태어나고 집에서 어머님이 해산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그 집을 딱 보는 순간 문이 이렇게 열려 있는데 내가 저 문 안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하고 내가 걸어가고 있어요. 그러다가 울타리를 넘어가면 다시 이쪽을 못 오는데? 네. 이런 마음이 또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저도 모르게 자석에 이끌리듯이 그 문 안으로 들어갔어요. 네. 문을 탁 열고 들어가는데 말도 할 수 없는 광명한 빛이 쫙 저에게 비쳐서 눈을 뜰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러면서 한참을 헤매다가 눈을 딱 떴는데 거기에는 수천 개, 수만 개의 방들이 쫙 있으면서 사람들이 너무 행복하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름다운 숲풀과 아름다운 환경 속에 있으면서 제가 거기를 넋이 나간 듯이 1시간 동안 구경을 하고 다녔어요. 태양빛을 1시간 동안 쬐면서 태양보다 더 큰 성령의 불을 그렇게 받으면 내 몸이 뜨거워야 될 텐데 피부는 뜨겁지 않고 따뜻하고 편하게 지내면서 이 성령의 불로 암세포가 다 죽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성령 체험을 하면서 있다가 근데 내가 왜 여기 있지? 이런 순간 잠을 깼어요. 네. 잠을 깼는데 여전히 창밖은 비가 오는 칠흑 같은 밤이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낫게 해주시겠다라는 강한 믿음이 든 거지요. 이사야 53장 5절 말씀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여기에서 이 나음이 무엇인가? 히브리 원어를 찾아보면요.
라파,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이 네.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그 말씀을 제가 딱 믿었더니 시편 91편 16절 말씀을 또 주시는 거예요. 네.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어.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나님이 나를 장수하게 하신다 그러시네요. 나를 만족하게 하신다 그러시네. 어. 나 그럼 낫는 거지. 네. 어린아이가 지금 말씀만 믿었어요. 어. 그리고 일주일 있다가 네. 병원에서 드디어 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병원을 주차 갔더니 네. 아니나 다를까 뭐 원래 검사한 대로 어. 지금 너무 늦어서 수술은 늦었어요. 네. 그때 알았죠. 아, 1기, 2기 수술을 발견하는 것이 행운이구나. 어. 일찍 발견하는 것이. 네. 그래서 혹시라도 이 프로를 보시는 분이 수술을 앞두고 두려움 가운데 있다면 네. 아무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수술할 수 있는 게 축복입니다. 네. 저는 수술할 수도 없었어요. 네. 그런 강인한 마음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야. 그러면서 의사가 하는 말이 그런데 이상하게 어. 항암 치료를 아마 수술을 못할 정도로 늦었으니까 수십 차례를 해야 되는데 항암 치료를 안 해도 되겠어요. 수술은 할 수가 없는데 항암 치료는 안 해도 된다고요? 큰 말도 안 되는 그 큰 병원에 대한민국에서 네. 내놓으라는 병원에서 네. 의사가 헛소리를 할 리는 없고 CT 상에는 이미 MRI 상에는 이미 암세포는 이렇게 있는 게 네. 보이죠. 네. 근데 그러면서 방사선도 안 해도 돼요. 어. 그러더니 우리가 주는 항암약 예. 조그만 거 먹으면서 한 알만 먹으면서 집에 가서 한번 3개월을 지켜봅시다. 네. 그래갖고 아무것도 안 하고 약만 덜레덜레 받고 집으로 왔어요. 그리고 3개월이 지나서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약 부작용이나 뭐 이런 것도 없으셨어요? 전혀 없죠. 어. 그냥 소화제 먹듯이 비타민 먹듯이 예. 먹었어요. 그 눈에도 안 보이는 아주 작은 알약이에요. 그 3개월 동안 제가 뭘 했냐면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치유의 말씀을 다 정리를 하고 히브리어, 헬라어, 원어, 제가 전공이 또 원어잖아요. 네. 원어를 찾아가면서 이것이 어떻게 쓰였나. 그럼 요 구약에 쓰인 이 원어가 신약에서는 또 어떻게 쓰였나를 계속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의 치유 신학을 3개월 동안 신학원을 저 혼자 차려서 저 혼자 은혜를 진짜. 받은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말씀 100여 구절 되는 말씀을 어. 항암약 먹듯이 예. 비타민 먹듯이 매일 내 귀에 들리게 하고 어. 내 눈에 보이게 하고 예. 내 마음에 계속 저장을 하고 어. 오늘날까지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걸 하면은 1시간이 걸려요. 네. 근데 그때는 너무나 절박했기 때문에 하루 종일 5번, 6번씩 했어요. 그리고 그런 상태로 이제 병원을 다시 병원에 가신 갔죠. 거죠? 어. 그랬더니 의사가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네. 그리고 3개월 지나서 병원에 갔더니 어. 의사가 다시 CT, MRI 다 네. 찍고 봤더니 여기 보세요. 3개월 전에 암이 이렇게 있었죠. 어. 지금은 1cm도 안 보이게 조그맣게 줄어들었어요. 사기라고 했는데. 예. 전이까지 됐다고 했는데. 그렇죠. 폐에서 척추로 전이까지 예. 된 사기. 그리고 또 여기저기 퍼져 있다고 했는데. 어. 그래서 그러더니 3개월 후에 또 봅시다. 여전히 수술의 숫자도 얘기 안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 항암 치료에 예. 그 예, 얘기도 항자도 얘기 안 하고 어. 집에 와서 또 3개월 계속 말씀 선포하면서 설교 시간에 불이 나고 그냥 예. 성령의 불을 받고 그렇게 또 3개월 지나서 갔더니 여전히 아무 이상 없어요. 의사는 5년이 지날 동안 네. 완치 판정을 안 해줘요. 네네. 그러니까 그냥 3개월에 한 번씩 얼굴 봅시다. 어제도 3개월마다 또 갔어요. 그랬더니 네. 너무 좋습니다. 해줄 말 없어요. 3개월 후에 봅시다. 그래서 목회 사역 네. 강근하게 이렇게 담당하고 있습니다. 통증이 0.1도 없어요. 야, 어머. 저는 지금 네. 숨도 다 멈추고 예. 네. 막 듣는 거예요 지금. 어떤 드라마나 영화보다도 예. 흡입력이 예. 아주. 이게, 만약에 제가 폐암 사기면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살아야 돼요. 그렇지. 어떻게 찬양을 합니까? 네. 어떻게 설교를 합니까? 네.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말씀이 저를 고쳤다고 생각해요. 그러네요. 그리고 치유의 그 광선이 예. 고쳤다고 생각해요. 그 3개월 동안 치유와 관련해서 성경을 파고파고 연구하시고 그거를 또 묵상하시고 하루 종일 하신 거잖아요. 네. 그럼 책으로 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책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대가 됩니다. 또 네. 결과물까지. 저처럼 예. 암으로 고통받는 자들 맞아요. 그 말씀을 통해 치유받고 암에 걸리기 이전부터 네. 하면 더 좋습니다. 네. 아, 그나저나 이렇게 갑자기 어느 날
정말 하나님 바라보면서 잘 왔다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어딘가가 아프고 병원을 갔더니 큰 병원 가라 하고 큰 병원에서는 빨리 입원하라 그러고 결과를 했더니 수술조차 못하겠다라는 결과를 딱 맞닥뜨렸을 때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거는 무슨 뜻일까? 왜 좀 하나님께 묻게 되잖아요. 그렇죠. 목사님은 어떠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면서 네. 아까 말했듯이 3가지 질문을 했잖아요. 아, 그때.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잘못해서 벌 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네. 응답을 받았죠. 어. 근데 3가지 질문을 하고 네. 그때는 병원에 있을 때예요. 그렇죠. 그 다음 날 또 전화가 왔어요. 네. 저는 이렇게 전화가 자주 오는지 몰라요. 어. 또 어떤 분이 전화를 하셔가지고 네. 목사님, 그분도 저에게 성경을 배운 분인데 역시 다른 교회 집사님. 네. 지금 코로나로 성도도 안 모이고 헌금도 안 모일 테고 네. 목사님은 아프셔서 병원에 계시는데 제가 마음에 부담이 돼요. 어. 그래서 1년치 임대료하고 세금을 다 목사님 통장에 교회 통장에 입금을 했습니다. 어머. 그러시더라고요. 선입금 후전하신 거예요? 어머. 그래서 예. 그 돈 걱정 없이 1년 동안 또 목회를 하게 하신 거죠. 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증표를 주셨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네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문 닫게 하지 않으시겠구나. 네. 그래서 2020년에 그 교회를 2개를 지어서 올렸고 2021년이 되어서는 네. 마음에 또 하나님께서 너가 이 사람들의 생수가 되어라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물을 파야겠네요. 그래서 교회가 식사를 못 하잖아요. 코로나로. 네. 그러니 식비가 절약되잖아요. 그걸 그대로 선교 헌금으로 하고 어머. 성가대 운영비도 필요 없고 네. 선교 전도 물품도 필요 없고 네. 그거 다 그대로 선교 헌금을 하고 어. 또 그리고 작은 교회니까 성도들에게 더 부담 줄 수 없어서 네. 페이스북에 또 그 사실을 올렸어요. 근데 또 저분들이 전화를 주셔가지고 연락 주셔서 네. 한 달 만에 우물 헌금이 거쳤어요. 하나님이 꽤 급하신가 봐요. 거기는 먹고 사는 문제니까요. 그렇죠. 아프리카는. 그렇죠. 그래서 예. NGO 단체 티민팀이라는 아. 20년간 아프리카에 우물만 판 단체에 네. 1월 말에 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4월이 돼서는 또 그 아프리카에 제가 갔을 때 이건 마치 내가 신석기 시대에 온 것 같았어요. 청동기 시대에 온 것 같았어요. 네. 사람들의 그 집과 마을을 보니까 너무 비참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집을 좀 지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또 4월에 들더라고요. 네. 그분들이 소똥으로 집을 짓거든요. 그 시멘트를 살 돈이 없으니까 네. 소똥으로 지으면 몇 달 못 가서 쩍쩍 갈라지고 거기로 밤에 들쥐도 들어오고 진해도 들어오고 네. 바퀴벌레도 들어오고 지붕은 천정은 지프로 겨우겨우 네. 해놨는데 비가 오면 다 뚫리고 그렇죠. 3개월씩 우기가 오면 그런 상황에서 네. 집을 지어줘야겠다는 생각으로 또 집을 14채를 지었어요. 그러면서 예. 그 선교사님들한테 집을 지어주고 어. 교회 성도가 된다고 약속을 해라. 네. 그래서 알코올 중독자, 귀신 들린 자 그런 사람들이 아프리카에 와서 성도가 되었습니다. 와. 너무 감사하죠. 그게 몇십 년의 사역의 결과물이 아니라 지금 2년 동안 개척하시고 나서의 네. 결과물들인 거예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죠. 보잘것없는 당장 월세 걱정하는 상가개척교회가 네.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이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네요, 네. 진짜. 감사합니다. 예. 그냥 박수를 막 보내고 싶네요. 목사님. 아, 네. 예. 그런 말 하더라고요. 크지만 작은 교회가 있고 작지만 큰 교회가 있다. 네. 저 목사님 그 말씀 들으면서 막 재미도 있고 막 신도 나고 막 그냥 은혜가 막 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 목사님 써 내려가실까 참 기대가 돼요. 목사님. 네, 너무 네. 궁금합니다. 네, 예. 앞으로 기도 제목이나 계획 같은 건 또 뭐가 있으세요? 제가 말씀을 통해 치유를 받았잖아요. 네. 물론 성령의 불길을 통해 치유받았지만 네. 그런 특별 은사는 네. 모든 사람한테 주는 건 아니고 네. 말씀의 은사는 일반 은사로 다 주셨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공기 좋은 곳에 요양원을 차리거나 선교, 치유센터를 차려서 암으로 고통받는 자들에게 그 말씀을 양육을 통해 치유할 수 있는 치유센터를 건립하고 싶은 게 첫 번째 네. 기도 제목이고요. 네. 두 번째, 아프리카에
교회 10개, 우물 10개 다 드리는 것이 지금 당장의 기도 제목, 그 두 가지를 기도 제목으로 올립니다. 야, 목사님 사역 응원하겠고요. 아멘, 감사합니다. 또 그 기도 제목 이루어질 때쯤 네. 또 한 번 나오셔서 그 뒷이야기 들려주셔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멘, 알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제가 더 건강하십시오. 은혜가 됐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어떻게 보셨는지요? 우리 유동효 목사님. 네. 아, 정말. 아, 정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못하시는 게 없는 분이시구나. 네. 그런 생각이 들었고, 내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성경에서 하셨던 기적과 이제 지금도 똑같이 일어나는구나. 네. 그런 시간을 가졌고, 그렇죠. 여러분들 어떤 어려운 상황에 있어도 정말 우리 목사님 같이 네. 하나님 붙잡고 승리했으면 참 좋겠다. 아멘. 이런 마음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예, 정말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과 환경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그 삶 가운데 인도하시고 끌어내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시잖아요. 네. 그 하나님의 말씀 붙잡으시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면서 건강한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안한 하루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